오늘은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공의 역설, success trap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자기 확신, 고착화로 이어져서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수동 카메라를 썼잖아요. 그때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었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필름이 무슨 필름입니까? 코닥이냐 후지냐 이것이 문제로다. 후지 필름도 좋았고 코닥 필름도 유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코닥 필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필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너무 성공적이었죠. 근데 그 성공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올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성공의 역설이죠.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2년 파산 신청을 내고 코닥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의 스텝입니다. 코닥 회사처럼 대박 상품 하나가 회사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꾸준하게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성공은 오히려 몰락의 단초가 되고 맙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우승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승 이후에 관리가 선수 생명을 좌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기적 이후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통하는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동안 돈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문 하나만 통과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요. 바로 그 성전 문 앞에서 그가 고작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과 금을 약간 가진 채 평생 미문 앞 거지로 살지 말고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적은 지나갔지만 그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꼭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지나갔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기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같은 허물이 많고 죄인인 사람들이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사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누릴 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 또한 주님 앞에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역설, 석세스 트랩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현장에서는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 나은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 앞에 왔고요.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놀랍게 여겼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한 것인데 왜 자꾸 나를 주목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통로로 잠깐 쓰임받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도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사신으로 보았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신이 돼서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도 베풀고 주님이 사역하시기에 적절한 토양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한의 사역은요,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모두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떠받들었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사신에 불과하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내 다음에 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기적과 같은 사역을 마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늘날 개신교를 있게 한 위대한 개혁운동입니다. 중세의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낸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단점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이름이 남는 거예요. 루터파다, 칼빈파다,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남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개혁을 일으키신 주님은 뒷전에 대고 사람들의 이름이 자꾸 주목받습니다. 물론 신학이 다양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건강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취향에 맞는 분파로 분열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좀 잘 되면 부모는 야, 내가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장님들은요, 사업을 하다가 뭔가 좀 잘 되면 야, 그때 내가 이 판단 참 잘했었지, 자신에게 공을 어느 정도 돌립니다. 또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면요, 가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그때 내가 참 잘 버텨냈지. 기적과 같은 순간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 대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려는 그 시도를 그대로 두었다면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12 제자들의 사이가 멀어졌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향해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초대교회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장으로 전락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남기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경험을 따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계산을 따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때 신앙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00%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일에 대해서 내 지분이 몇 % 정도는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한 번의 기적 같은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적인 거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우리가 평생에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발견. 14절과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요, 그 기적을 주신 생명의 주를 죽인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발견입니다. 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과 발견이 있어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회복도 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만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존전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사람들 사이에 살아갔을 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선량한 사람이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고 보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인식, 자기 발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요,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자기 발견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인 것과 진배 없이 살았구나. 자신의 죄성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시작이 되고 사명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있다가요, 커튼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이 갑자기 환해지죠. 빛이 들어오면서 방이 엄청 밝아집니다. 그러면 방 안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먼지도 세세하게 다 보입니다. 밝아지기 전에는 먼지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도 잘 쉬고 운동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커튼을 열고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던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발견해야 진짜 청소, 진짜 깨끗함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기적 같은 일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커질수록 나는 작아지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이 점점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작은 먼지처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나 안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세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성도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스타트 라인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의 고민은요, 설교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승이신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250편 정도를 정말 토시까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냥 담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본문만 나오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내실까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논증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수사학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좀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부목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9년 차가 됐잖아요.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요.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은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와서 이제 예배 듣고 은혜롭다 그러면 되지만 이거 설교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큰 바닷물과 같은데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기만 하면 한 방울의 물도 채 남지 않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나는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여전히 못 받고 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을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하는 겁니다.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히 내게 기적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허물과 부족함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 목사,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너의 설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 것이 될 때까지 배우고 애쓰고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설교자로서 제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줄을 못 박은 자임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 발견이요, 은혜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진 재산입니까? 학력입니까? 직분이십니까? 그런 것들로 가리지 마십시오. 내가 바로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회개와 회복과 새로운 출발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는 삶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쉬기. 앞서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왜 우리를 보느냐?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적의 통로가 아닌 기적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남기고 높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둘째,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요,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미문 앞에서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것이 바로 당신들 아니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신의 죄성과 허물에 대한 발견,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 발견하는 것이 진짜 기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숨통이 트여서 숨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막힌 숨을 쉬게 하는, 쉼을 가지게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리프레시로 번역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새롭게 숨쉬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고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숨이 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시고 숨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인생에 있어서 기적의 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길고 깁니다. 우리는 숨가쁜 인생을 살아가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돈 버느라 바쁩니다. 숨 쉴 틈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또 숨을 참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숨을 참기도 하고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상황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울 수도 있고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체면과 두려움이 내 삶을 짓누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나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절망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은 우리의 숨통을 틔워주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을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의 신학은요,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일어나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과응보죠.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생 아마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이 사람을 질식시켰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좀 더 나은 부모였으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였으면, 내가 좀 더 선한 사람이었으면.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근데 그 미안함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의 평생 그 미문 앞에 서 있었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숨가빠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다시 숨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숨쉬는데 지장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숨쉬기가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숨이 트여질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적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순간은 짧고 현실은 길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이 삶을 채우고 남겨야 될까요?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남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숨쉬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예수의 길,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바로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그 길을 주 예비하신 곳 결코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러나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미문 앞에 앉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는 그곳에서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서 소망.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오늘도 나는 걷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주신 약속이 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사람은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기적으로, 한 번의 기적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한 번의 기적과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에 권해내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막혔던 내 숨통이 틔워지고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숨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기적적인 사건과 기적적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순간은 짧지만 우리의 현실은 무겁고 깁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짓눌려지기도 하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생을 그렇게 눌려있던 그 한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숨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기적과 같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하는 기적의 삶, 기적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게 하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발견하는 기적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호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삶이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이 남으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발견하며 그런 주님 앞에서 숨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